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더러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거를 받은 네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거는 예언의 영이라 하더라. 영어로 거기 빨간색으로 표시해놨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가 worship God입니다. 이거 영어로 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계시록에 2번 나옵니다. 천사가 영계를 향해 대언한 선포한 그러한 선포입니다. 지금도 영계 가운데 이 worship God이라는 대언, 하나님의 명령이 운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하나님의 음성을 어떤 걸 들었든 그리고 어떠한 예언을 받았던 간에 이 worship God이라는 이 대언, 예언 아래 두셔야 됩니다. 어떠한 음성을 듣던 그리고 어떠한 예언을 받았던 내가 예배자로서 하나님 보좌 앞에 선 자로서 그 음성대로 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멘. 그 뒤에 보니까 For the testimony of Jesus, 예수의 testimony, 증거, 간증은 is the spirit of prophesy, 예언의 영이기 때문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worship God, 내 인생 가운데 작든 크든 예수의 증거, 간증이 있으면 worship God, 그 하나님 앞에 경배하시고 그 하나님 앞에 머물란 얘기고, 그리고 이 예수의 증거, 이 간증은 나만을 위해 준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 세상 가운데 이 간증이 또 다른 간증으로, 간증은 열매입니다. 내 삶의 열매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열매 안에는 씨앗이 있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자로서 하나님께 온전히 그 권위 앞에 정렬되어서 살면서 이 간증을 경험한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주신 기도 응답과 열매가 있는 사람으로서 내 삶의 믿음의 선택들을 통해서 또 씨앗을 뿌려라, 이 말입니다. 이해되시면 크게 아멘. 여러분, 많은 승리의 간증들, 은혜의 간증들, 초자연적인 간증들을 들으셨을 것입니다. 영상으로도 보시고 그러한 간증자들이 하는 컨퍼런스도 참석해 보셨을 것이고, 또 부흥회 때 특별한 간증이 있는 놀라운 분들의 이야기를 들었을 것입니다. 그 간증자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의 씨앗을 뿌렸고, 그들이 그것에 대해서 순종하는 과정, 그 과정 가운데 나타난 믿음의 시련, 연단, 이런 것들을 통과해 인내를 온전히 이룸으로 말미암아 그들 가운데 열매가 나타나 그것이 간증이 된 거죠. 그런데 그 열매 안에 씨앗이 있다는 것입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다 중요합니다. 겨울에는 뿌리가 내리고 봄에는 생명력이 자라고 그래서 쑥 자랍니다. 그리고 꽃이 피고 가을에 열매가 맺는 것입니다. 이 계절의 사이클, 하나님의 때를 아는 것, 이것은 예언적인 것이고, 하나님의 때는 오직 하나님의 주권에 속해 있기 때문에 worship God, 하나님 앞에 행하는 것이 중요하기에, 아까 찬양 후반부에 여러분에게 기도를 시키면서 어떤 기도하라고 그랬습니까? 과거에 나에게 주신 작은 것이든 큰 것이든 그 간증들 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은 다 큰 겁니다. 아주 작은 간증이지만 어떤 사람의 작은 간증을 그 사람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worship God, 그 하나님 앞에서 행하기 시작하면 더 놀라운, 사람들이 볼 때는 A라는 사람 간증은 굉장히 크고 B라는 사람 간증은 작은 것 같지만, B라는 사람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 알아 그 앞에 예배자로서 worship God, 이것에 순복하기 시작하고 그 권위에 정렬되어서 그 작은 오병이어와 같은 작은 것을 가지고 그 하나님이 행하신 것을 믿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 작은 간증, 그 열매 안에 있는 사람들이 볼 때 보잘것 없어 보이는 그 씨앗을 심었을 때 자라게 되는 나무는 엄청난 겨자씨의 그 열매같이, 겨자씨의 역사같이 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고, 눈에 보기엔 큰 간증 같지만 그 간증을 아무리 왕년에 경험했어도 그 A라는 간증자가 하나님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행하지 아니하면
간증을 주신 그 분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때를 따라 행하지 않고 거기서 벗어나기 시작하면 그 사람의 간증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즉 씨앗을 뿌리지 않기 때문에, 열매를 주신 목적 그 안에 있는 씨앗을 또 뿌려야 되는데 홀랑 다 먹어버리고 그 열매를 주신 하나님의 뜻과 원대한 계획은 보지 못하고 그 원대한 계획의 그 밭 가운데 심지를 못했기 때문에 그 사람은 추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왕년에 큰 몇 가지 간증 가지고 우려먹고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의 그의 삶 가운데는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없거나 약하다라는 거죠.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우리가 간증을 듣든 또 우리의 삶의 간증이든 그 간증은 작은 거라도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간다라는 원리와 같이, 시편 100편의 원리와 같이 그 간증에 대해서, 과거의 간증에 대해서 우리가 그 간증으로 말미암는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문을 열고 하나님의 때, 시간의 성소로 들어갈 수 있어야 지혜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하기를 세월을 아끼라, redeeming the time, 때가 악하니라, 성령 충만을 받으라, 이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의 증거는 대언의 영이라 할 때, 예언의 영이라 할 때, 예언은 생명을 가져옵니다. 믿음 생활이란 이 생명이 자라는 생활입니다. 예수의 증거는 예언의 영이라, 이 말은 그래서 간증은 예언과 같은 것이다. 어떤 사람에게? 그 간증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증가되어 믿음을 붙들고 있는 자들에게 결국 예언이 될 거라는 거죠. 누군가의 놀라운 간증을 듣습니다. 나도 저렇게 되고 싶어. 소망으로는 부족합니다. 아니, 더 정확히 얘기할게요. 그럼 소망을 약화시키는 것 같으니까. 그게 아닙니다. 그 소망을 믿음으로 바꿔내야만 합니다. 아멘. 주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간증은 초자연적인 가능성이 그 안에 있기에 아까 씨앗이라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들을 때 우리 안에 일어나는 소망과 갈망을 따라 동일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생성되기 시작하는 거죠. 오늘 예수의 증거, 간증이 예언의 영이 되려면 세 가지를 볼 겁니다. 첫 번째, 주보에 나와 있습니다. 듣는 것이 변화되어야 한다. 두 번째, 믿음을 합해야 한다. 이 들은 것에 대해 믿음을 합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메시지 단순한 메시지가 될 수 있지만 정말 실천신학, 여러분 실천해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이 될 거예요. 듣는 걸 바꿔야 합니다. 듣는 걸 바꾸기 전에 변화가 없습니다. 우리의 변화는 믿음으로 시작되는 거예요. 내버려둬도 변화됩니다. 변화돼요. 점점 몸이 퇴화하고요, 관절이 아프기 시작하고요, 머리가 하얘집니다. 변화돼요. 근데 진짜 변화는 뭐냐?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겉사람은 후피하나 속사람이 새로워져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이 일반적인 사람이 아닙니다. 초자연적인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사세요. 소망이 달라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소망은 하나님이 영원한 것처럼 그 소망도 영원한 것입니다. 나를 보면 영원하지 않습니다. 유한한 사람들과 비교하면, 여러분, 내가 소망하는 것이 유한한 사람들에게 가진 그 무엇이며 그 사람 유한한데, 예수 믿지도 않고 유한한 사람한테 가진 그 무엇, 지금 당장 풍요로워하는 것, 성취된 것 같은 것 가지고 비교해버리면 그건 믿음의 사람이 아닙니다. 내가 가진 소망은 하나님과 연결되어 영원한 것입니다. 아멘. 이 땅에 사는 동안 누리고 끝나는 것이랄지라도 그 소망으로 말미암아 천국에 심어 영원에 되고 심는 나의 삶에 소망을 따른 선택들이 될 것이기 때문에 이 믿음 생활은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이 당연합니다. 내버려둬도 변화될 나의 몸에 되고 내 삶에 되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따라 심는 자들이 아니라 영원과 연결되어 영원한 소망을 가지고 영원한 믿음으로 심어 그 영원한 사랑 안에서 이 삶을 완주하여 새로운 영원한 세계로 들어가는데, 우리가 이 땅에서 모든 것을 심고 거두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믿음을 합해야 된다. 세 번째가 예배 영안에 거해야 된다. 첫 번째, 듣는 것이 변화되어야 한다. 이게 시작점인데 가장 중요합니다. 이사야 55장에 보니까 너희는 내게 나와 들으라. 그러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듣는 것은요,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것은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입니다. 이 말은 왜 너희 영혼이 살리라고 하면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로 다뤘느냐, 그 뒤에 보면 너희 생각과 내 생각이 다르고 내 길과 너희 길이 다르다. 차이가 크다. 하늘과 땅 차이만큼 크다고 정확하게 찝어주시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만날 만한 때에 나를 만나고 찾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이 그러한 복된 시간인 줄 믿습니다. 어떻게 시작됩니까? 듣는 거 바꿔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제 말씀을 듣고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이 예배 시간에 오늘 듣는 거를 바꿔야 합니다. 듣는 태도부터 바꿔야만 하고 집중력도 바꿔야 되고 갈망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을 때 그 음성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언이 생명을 가져온다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믿음은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이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은 듣는 사람의 상태와 갈급함의 깊이, 크기에 따라 믿음의 크기가 다 다르고 그것에 따라 결정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시는 그러한 간증을 우리가 많이 듣습니다. 그 간증을 들으면 우리 안에 소원이 생기게 됩니다. 그럼 이 소원이 생기면 하나님은 그 소원을 우리에게 주셔서 어디로 이끄실까요? 기도의 자리로 이끄셔서 기도하게 하십니다. 기도하면서 그거에 대한 소망이, 기도의 무릎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소망이 믿음으로 바뀌어 나중에 나에게 주어질 것이다가 당장 나에게 와 있는 것처럼 현재로 느끼게 됩니다. 애쓰는 것이 아니라 그게 진짜 느껴져요. 이미 나한테 온 것처럼. 그게 믿음입니다. 그럴 때, 그렇게 될 때까지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내 안에 허락하신 소원, 소망을 품고 믿음으로 바꿔내는 기도를 하시는 것이 바로 기도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듣는 것이 바뀌면 기도가 바뀐다라는 것이죠. 근데 어떤 이들은 간증을 들으면, 놀라운 간증을 들으면 낙심합니다. 그 간증자와 또 다른 비슷한 간증자와 비교합니다. 심지어 원망하기까지 합니다. 왜 나에게는 저런 일이 없을까 그러는 거죠. 그런 사람은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증거를 스스로 나타내는 모습입니다. 기도 생활 안 하는 사람이 그래요. 기도 생활하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은 간증하는 사람에게 그 간증을 주신 그 사람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는 사람이 기도의 사람이고,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간증하는 사람을 봅니다. 그리고 그 간증, 그 결과, 그거를 봅니다. 나도 저거 가지고 싶어. 나도 저거 성취했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비교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은 간증하는 사람 가운데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보고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뭘까요? 기도인 거죠. 기도는요, 겉으로 무엇을 하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내 안에서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지할 때 나타나는 것입니다. 아멘. 마가복음 5장 24절부터 34절에 보면 12회를 혈류증, 하혈하는 증상을 앓았던 여인이 나옵니다. 참, 이 한 여인의 실지 간증은 우리 믿음의 놀라운 도약을 가져다 주죠.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12회, 12년 동안 하혈을 해서 저주받은 여인이라고 사회적으로도 소외될 뿐만 아니라 많은 의사를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낫지가 않고 더 심해졌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재산도 다 탕진했을 것입니다. 가족 중에 많은 이들이 떠났을 것입니다. 친구들도 떠났습니다. 손가락질합니다. 자기 인생을 이제 완전히 자포자기한 상태예요. 완전히 포기한 상태.
오랜 시간을 포기한 상태로 있는데 어느 날 예수의 소문 듣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가 오늘 들어야 될 것은, 내가 살아 숨쉬는 오늘이라는 시간에 들어야 될 것은 예수의 소문입니다. 사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심지어 초자연적 간증과 은혜의 체험과 기도응답의 간증을 듣는다 할지라도 그걸 통해서 예수의 소문을 들어야만 합니다. 믿음은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의 소문을 들어야 합니다. 오늘 지금 이 시간에도 예수의 소문을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의 소문을 들었습니다. 근데 그 예수의 소문이 완전히 포기한 그 여자를 다시 일으켜 세워 믿음을 가지게 했는데, 이 믿음이 아주 유별난 믿음이었습니다. 저는 혈류병 걸린 여인의 믿음을 유별난 믿음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보통과 아주 다른 믿음입니다. 믿음이 달라졌습니다. 듣는 것이 달랐기 때문에. 듣는 게 다르니까 믿음이 달라지고 믿음의 행동이 다릅니다. 제자들이 그러죠. 예수님 옷자락만 잡고, 옷 끝에 옷자락만 잡고, 그 탈리 술이죠, 그걸 잡고 능력이 올라가서 치유를 경험했습니다. 누가 내 몸에 손댔다, 내 옷에 손댔다. 제자들이, 예수님 여기 당신을 손대는 사람이 한둘입니까? 다 손대잖아요. 잡아 당기고 만지려고 그러고.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굉장히 많은 터치가, 만짐이 있었는데 그 만짐 중에 딱 한 가지 터치가 달랐어. 내 몸에서, 나에게서 능력이 흘러나갔다. 하나님은 이러한 유별난 믿음으로 만지는 유별난 믿음의 행동, 유별난 이 터치를 원하십니다. 누가 되시겠습니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공동체 가운데 어떤 한 사람이 유별난 믿음으로 절망과 위기적인 상황 가운데 오히려 더 하나님을, 절망적인 갈급함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예수의 소문에 반응해서 다르게 들음으로 말미암아 오늘 이 메시지를 듣는 동안에 누군가 다르게 들어서 이번 한 주간 가운데 유별난 믿음으로, 유별난 터치로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께 손대어 유별난 간증이 일어난다면, 이 예수의 증거는 예언의 영이 돼요. 실질적으로 이 여인의 그 다음 사건이 일어났던 것처럼 이 유별난 간증은 보편적 간증이 됩니다. 유별난 믿음이 보편적 믿음이 되어버린다는 것이죠. 아멘. 그 뒤에 보니까 6장 56절에 초자연적인 전이, 집단적인 전이가 일어납니다. 아무데나 예수께서 들어가시는 지방이나 도시나 마을에서 병자를 시장에 두고 예수께 그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전에는 이러한 기대나 이러한 소망, 이러한 기도는 없었습니다. 오랜 시간 기도 응답이 보류되거나 위기의 상황이거나 완전히 포기한 것 같은 그러한 내 인생의 계절 가운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유별난, 내가 지금까지 가져봤던 것이 아닌 다른 차원의 절망적인 소망과 믿음인 것입니다. 이 한 여인 때문에 사람들이 전에 하지 않았던 차원의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전에는 기대도 안 했고 믿어지지도 않았던 일을 하기 시작하는데 이게 보편화가 됩니다. 이 한 여인이 자기의 믿음을 다른 차원으로 끌어올렸을 때 이걸 보편적인 그 집단의 믿음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공동체는 이런 한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한 사람을 통해 몸 전체를 위한 것입니다. 한국교회, 이런 한 공동체가 일어나야만 합니다. 한국교회 전체를 위한 것입니다. 저는 한국이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열방을 향하여서. 평양 대부흥은 그 유별난 믿음으로 말미암는 유별난 부흥이 분명했습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예수의 증거,
반드시 더 놀랍고 큰 부흥과 영광에 대한 예언이라고 확신합니다. 아멘. 간증은 간증을 낳습니다. 테스티머니는 테스티머니를 낳습니다. 우린 이것을 전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전이는요, 기름 부음의 증가를 가져오죠. 즉 개인에게 시작되지만 전체 몸에 영향을 줍니다. 집단적으로 나가죠. 마치 불이요, 한번 불 붙으면 번져나가는 것과 같습니다. 불을 점화하는 교회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불이 시작되는 교회가 되기를 저는 원합니다. 이것이 리바이벌 센터, 부흥의 센터, 리소스 센터, 원천이 되는 그러한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불을 시작하실 수 있는 오순절 다락방과 같은 공동체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땅 가운데 새로운 불을 붙여야 되는데 하나님이 찾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탄광에서 어렵게 아빠 따라가서 시간만 나면 일하고 남는 시간에 13년 동안 성령님 나를 굴복시켜 주세요. 그 기도를 13살부터 13년을 했던 웨일즈의 그 한 탄광의 아들 에반 로버츠에게 하나님이 찾아와 불을 거기서 시작하셨고 이것이 전 세계에 번져나갑니다. 아주사 거리에 제가 2번 미국에 갔을 때 2번 갔다 왔습니다. 그 보니에 스트리트라는 그 거리에 있는 그 작은 집, 진짜 집 작습니다. 그 집의 작은 방에서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한 그 기도 모임, 바틀맨과 그리고 윌리엄 세무어를 중심으로 모였던 그 도시에 하나님의 부흥이 임하길 갈망했던 그들의 기도, 그 오랜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불을 떨어뜨리셨을 때 거기서 시작된 불이 또 전 세계 가운데 아주사 부흥이라는 이름으로 전 세계 가운데 퍼져나갔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부흥의 불길이 평양 대부흥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평양 대부흥은 또 전 세계의 이러한 회개 부흥으로서 많은 곳에 이 기독교 역사의 부흥 가운데 아주 중요한 부흥으로 기록되었습니다. 우린 이런 간증이 있습니다. 예수의 증거가 있는 나라입니다. 예수의 증거가 있는 나라는 바로 예수의 증거가 대언의 영이기 때문에 미래의 더 큰 영광, 더 큰 부흥을 향한 예언을 받은 민족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예언은 부분적이라고 말하죠. 부분적이라는 것은 우리가 부분적인 것을 전체로 알고 그 예언을 취하고 살 때 이 사람의 삶은요 굉장히 추상적이거나 허황되거나 현실적이지 않습니다. 예언만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 부분적인 은사만 가지고 사역하는 사람이 됩니다. 영광을 보질 못합니다. 마지막 때 사역은 영광 안에서 은사를 가장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예언이 부분적이라는 말은 오히려 그 예언을 받은 자들이 이것이 부분적인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전체를 주실 땐 얼마나 더 크게 역사하실까? 전체를 주실 땐 얼마나 더 놀라운 일이 벌어질까? 전체를 나에게 허락하실 때는 내 삶이 또 이 나라가 열방이 어떻게 바뀔까? 이것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향해 하박국은 보았기 때문에 선포합니다. 물이 바다를 덮음과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지식이 온 세상에 가득하리라. 이 영광 안에서 발견되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에게 더 큰 믿음을 주시기 위해 새로운 영광 안에서 허락하실 새로운 표적들이 있습니다. 이 영광 안에서 발견되어 이러한 표적들을 복음을 위해 나타내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옆 사람에게 말할까요? 불의 촉매자가 되십시오. 당신은 불 붙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영적 분위기가 지속되려면요, 이 집단적인 기름 부음을 소유해야만 합니다. 이렇게 개인에게서 집단으로 이러한 전이가 일어나면 그 유별난 믿음이 보편적인 믿음이 되기 시작하죠. 이러한 공동체는 그 공동체만이 갖는 집단적인 기름 부으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집단적인 기름 부으심은 이걸 계속 유지해야만 합니다. 무슨 말이냐? 어떤 교회는 그 교회는 축사가 잘 일어납니다. 어떤 교회는 치유가 잘 일어납니다. 물론 여러 교회가 다 보편적으로
어느 정도의 치유, 어느 정도의 축사, 또 어느 정도의 재정 돌파, 여러 가지 간증들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교회는요, 이 물질에 있어서 바른 성경적 가치관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재정에 있어 돌파들이 자리나는 교회가 있습니다. 이런 어떤 집단적인 그 교회 가운데 허락한 기름 부심이 있는 것은 그 교회가 그것에 대해서 아까 혈류병 걸린 여인의 예를 드린 것처럼 어떠한 한두 사람을 통해서 그 교회의 역사 가운데 있는 그 간증들이 그 교회 전체에게 믿음의 영향을 줘서 그 교회 가운데 나타나고 있는 하나님의 능력, 기름 부으심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간증이 일어나는 퍼센테이지를 계속 증가시켜 나가는 것이 지혜입니다. 아멘. 여러분, 개인의 삶 가운데 그러한 간증이 있으면 계속 그것을, 그 열매 안에 있는 씨앗을 뿌림으로 그것이 가정에 계속 그 간증이 유지되게 하시고 증가되게 하셔야 됩니다. 이게 지혜로운 건축자입니다. 하나님의 집을 짓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퍼센티지, 지금 교회 가운데 치유가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교회 가운데 계속 치유가 있었죠. 근데 또 이것이 좀 잠잠해질 때 다시 또 제가 치유학교면 하면서 치유가 계속 공동체 가운데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도 여러 가지 치유가 있었고 간증들이 있었습니다. 매주 금요일마다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치유 간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간증들을 계속 유지시킬 뿐만 아니라 증가시켜 나가는 것, 그래서 퍼센테이지를 계속 증가시켜야만 합니다. 그러면 이 집단적 기름 부음이 이 공동체를 넘어서서 예를 들어 선교팀이 나가거나 또 어디 길거리에서 전도를 하거나 여기 교회에 그 집단적 기름 부음이 있는 팀이 나갔을 때 그곳에 환경적 기름 부음이 임합니다. 영적 분위기를 바꿔버립니다. 아멘. 그래서 그곳에 영적 분위기가 어땠던 간에 기도하고 나갔을 때 그 팀이 집단적으로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역을 할 때 그곳에 이 공동체 가운데 있는 치유의 기름 부음이 그곳에 나타납니다. 아멘. 돌파의 기름 부음이, 승리의 기름 부음이 거기서 나타납니다. 예언의 영이 거기서 나타납니다. 아멘. 이러한 영적 분위기를 지속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worship God,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이건 세 번째 가서 우리가 볼게요. 두 번째, 믿음을 합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믿음은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다. 이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가 않습니다. 여기서 그리스도의 말씀,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기 때문에 예수의 소문을 들은 자들에게 그 소리 가운데 역사하는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소리이기 때문에 그 소리 가운데 기름 부으심,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가 메시아인 것을 증거해야만 합니다. 메시아가 바로 그리스도란 뜻이죠. 예수는 메시아이십니다. 교회가 이것을 증거할 때 예수의 증거들, 간증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더 많은 예수의 증거들이 여러분 삶 가운데 일어날 것을 축복합니다. 각 셀마다 더 많은 예수의 증거들이 일어날지어다. 이것이 예언의 영이 되어 더 강력하고 큰 기적들, 치유들, 재정의 돌파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나타날지어다. 아멘.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초대교회는요, 여러분 사도행전을 읽어보십시오. 소문이 즉각 예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간증을 출산했습니다. 그리고 이 간증은 또 예언이 되어 더 많은 사람에게 더 큰 믿음을 일으켜 복음이 전략적으로 증거됐다라는 것이죠. 성경을 보면 또 듣는 것이 확연하게 달랐기 때문에 믿음이 남달랐던 인물이 한 명 더 있습니다. 아주 믿음의 독보적인 존재인데요, 이방인이었던, 이스라엘 사람도 아닌 이방인이었던 백부장이었습니다. 그는 어느 정도로 듣는 것이 달랐냐면 예수님께서 성경에 큰 믿음이라고 칭찬하셨습니다. 인정하셨습니다. 내가 이만한 믿음을 어디서도 보지 못했다고 하신 희귀한 믿음을 가졌습니다. 예수님이 말한 건 이것입니다. 이 사람은 희귀한 믿음을 가졌다라는 것이죠. 에베소 교회 개척사를 사도행전 19장에서 보면 원리가 있는데요, 바울이 12제자를 삼고
그 제자를 중심으로 계속 제자를 삼으면서 두란노 서원에서 2년 동안 말씀을 강론하자 이것이 소아시아 전체의 소문이 납니다. 예수의 증거,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믿음이 생겨서 그들의 삶에 여러 가지 기적들과 역사들이 나타나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 메시아인 것이 증거되자 많은 사람들이 와서 그 말씀을 듣습니다. 이때 희한한 능히 역사했다고 성경은 말하죠. 개역개정에는 큰 능입니다. 큰 권능. 근데 개역 한글에는 희한한 능. 즉 그들이 말씀을 2년 동안 들었을 때 그들 안에 예수가 메시아인 것을 믿는 믿음이 큰 믿음으로 자리 잡게 되고 그 결과 희한한 능력이, 기름 부음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7장의 백부장 이야기를 좀 말씀드릴게요. 예수께서 1절,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시기를, 자,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킹덤, 하나님 나라의 씨앗을 뿌립니다. 마치신 후에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니라.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위기 상황입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위기 상황이 있을 거예요. 여기 백부장의 믿음을 주목하십시오. 3절, 예수의 소문을 듣고, 이 예수의 소문은 그냥 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앞에 1절에 이미 예수님이 말씀의 씨앗을 뿌렸고 그것을 따라 또 그 지역에, 도시에 여러 가지 예수의 증거가 나타났고 이것이 예수의 소문을 통해 이 백부장에게 예언의 영으로 임하는 것입니다. 즉 그 소문이 나에게도 일어날 것이라고 예언처럼 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매주 말씀을 이렇게 들으셔야만 합니다. 매일 말씀 묵상을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을 기대하면서 그것을 예언으로 취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와달라고 그랬습니다. 오셔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한지라. 그리고 그 뒤에 스토리가 나오고 7절 8절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죠. 예수님은 그걸 듣고 와달라니까 이제 가는 것입니다. 가려고 할 때 사람을 보내죠.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이 사람이 그 사이에 사람들을 보내고 나서 그 사람에게 어떤 믿음의 차원 높은 변화가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안 와도 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만 하사 제 믿음의 변화가 생겼습니다. 주님이 오시기만 하면 치유될 것 같았는데 지금은 거기서 말만 해도 말씀으로 충분합니다. 이게 희귀한 믿음입니다.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그리고 9절, 예수님께서 이것들을 들으시고 그로 인해 놀라사 주위를 돌아보시며 자기를 따르던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오늘 예수님이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오늘 너의 삶 가운데 그러한 위기 상황에, 너의 삶 가운데 그렇게 어려운 상황에, 기도응답이 보류되는 상황 가운데 내가 너에게 다른 차원의 믿음을 주기 위해 너희들에게 이른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의 메시지로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스라엘에서 이렇게 큰 믿음은 내가 결코 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니라. 이건 유별나다 못해 희귀한 믿음이다. 유별난 믿음을 넘어서서 희귀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희한한 능력이 역사하는 그러한 성경적인 교회가 될지어다. 우리 모두가 갈망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이후로 믿음을 극대화시킵시다. 자, 그러면 어떻게 믿음을 합하는가? 단순합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승천하신 자 곧
하나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자, 따라합시다.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승천하신 자 곧 하나님 아들 예수시라. 여기에 킹제임스 버전으로 보면 우리는 우리의 고백을 굳게 붙들어야 하리라. 우리가 지난번 50일 말씀 묵상 때 이 부분을 분명히 보셨을 것입니다. 아마 은혜를 받으셨을 거예요. 이 부분이 우리의 고백을 굳게 붙들어야 하리라. 근데 또 다른 번역을 보면요, 똑같은 것을 말하는 것을 굳게 붙들어야 하리라입니다. 똑같은 것 무엇을 말합니까? 내가 믿고 있는 것, 그 믿고 있는 것에 대하여 믿음의 말을 반복적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말하라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것을 말하지 말고 긍정적인 것, 믿음의 말을 해서 부정적인 것을 정복하라는 것이죠. 우리 믿음의 역사에는 믿음의 싸움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믿음이 그 놀라운 역사로 간증되어지는 것을, 예수의 증거 간증은 계시록에 보면 원수 마귀를 이기는 무기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원수가 방해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말을 지속적으로 부정적인 생각 또 그러한 감정들, 그것을 정복하는 말로 계속 내가 입 밖으로 꺼내야만 하는 것입니다. 속으로 하지 마십시오. 믿음을 말하십시오. 이 말이 내 행동을 지배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백부장이 그렇게 했는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백부장이 사람들을 보낸 것입니다. 오셔서 내 하인을 치료해 주십시오. 예수의 소문을 들음으로 믿음이 생긴 겁니다. 그분이 오기만 하면, 와서 기도해 주시면 내 사랑하는 종이 치유를 받을 것이다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이 정도만 해도 대단한 믿음입니다. 근데 아마도 그의 믿음에 변화가 있었을 거예요. 오늘 이 원리를 적용하면 계속 반복해서 예수님만 오시면 내 종이 치유받는다, 사랑하는 내 종이 일어날 것이다, 소망한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 소망하는 말을 생각하고 말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일어나게 될 거야, 일어나게 될 거야, 치유될 거야. 계속 그렇게 반복하다가 이제 바뀌기 시작합니다. 이미 받았어, 이미 일어났어, 이미 치유됐어, 치유된다. Now faith,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증거다. 영어로 now faith, 지금의 믿음으로 와닿은 거예요. 그러고 나서 다시 보내서 말을 바꿉니다. 이런 말 바꾸면 괜찮은 것 같아요. 믿음이 바뀌면 말도 바뀝니다. 점점 믿음의 수준을 낮추지 마세요. 그렇게 말 바꾸지 마세요. 내가 선포했다가 안 되면 어떡하지? 체면신앙 때문에 믿음을 깎아먹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다르게 말이 바뀌어야 될 줄 믿습니다. 현재형이 됐습니다. 그분이 오시면이 아니라 그냥 그 자리에서 말씀만 하시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내 종이 치유된다, 역사가 일어난다, 기도의 응답의 자리에 기도의 응답의 불이 떨어진다. 아멘. 우리가 믿는 바를 반복해서 말할 때 우리 믿음이 차원이 달라집니다. 유별난 믿음까지 올라가야 되겠습니다. 남들과 다른 믿음, 그뿐만 아니라 희귀한 믿음의 차원까지 올라가시기를, 그리고 이러한 과정에서 집단적인 기름 부음 안에 이 믿음의 영향력을 열방 가운데 끼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가장 중요한데요, 예배의 영 안에 거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믿음을 이렇게 정의하죠.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이다. 이 말은요, 믿음은 반드시 하나님과의 그 관계, 사랑의 관계 가운데 자라나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의 영성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배자를 찾는다고 강조해서 말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만나 주실 때 기도 응답과 간증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초점은요, 기도 응답 자체가 되어서는 안 되고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 관계를 열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내 대신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그래서 날마다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사랑, 그 은혜를 날마다 덧입는 것입니다. 아멘. 사도 요한도, 오늘 본문의 사도 요한도 실수가 있었습니다. 사도 요한이 누굽니까? 예수님 품에 기대요. 그 정도로 친밀했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특별히 베드로에게 시기의 대상이 됐던 인물입니다. 주님이 끝까지 살려둬서 그를 이 마지막 때 책인 요한계시록을 쓸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고, 엄청난 영광 가운데 세상 끝날 일어날 것을 다 요한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근데 이러한 것들을 너무나 많이 보여주고, 특별히 4장 5장에서 보좌 중심으로 드려지는 이 엄청난 영광스러운 예배, 그분의 주권, 그분의 통치, 그분의 사랑과 의의 그 통치 가운데 나타나는 천상의 질서정연한 그리고 어마어마한 그 예배를 보고, 그 이후에 이 땅 가운데 일어날 마지막 때의 일들, 그 무서운 일들, 그러나 결국 교회는 승리하는 교회, 영광스러운 교회로서,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승리하고 예배자로 서게 될 것을 다 봤단 말이죠. 근데요, 19장 10절에 요한계시록 뒷부분에 대언하는 그 천사 가운데 임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기 때문에 천사에게 임해 있는 그 영광이 너무나 크다 보니까, 이런 사도 요한, 순교자의 정신을 가질 뿐만 아니라 오랜 시간 이 땅에서 예수님을 알아갔던 그 친밀함의 사도, 그리고 엄청난 영광을 경험하고 계시를 경험했던 이 사도 요한도 순간 그 발에 엎드려 천사에게 경배를 하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배경과 함께 말하는 것이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worship God입니다.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것은 예수의 증거가 예언형이다, 이 말씀은 바로 이런 배경 가운데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천사가 얘기합니다. worship God, 하나님께만 경배해라. 나는 대언자일 뿐이야. 예수의 증거는 예언의 영이다. 그리고 나서요, 22장에 또 실수합니다. 2번을 실수해요. 그 이후에 또 실수해요.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렸더니 그때 또 말합니다. 그러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worship God. 앞으로 엄청난 간증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초자연적인 일들이 전 세계적으로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지 원수 마귀 적그리스로부터 온 것인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만 됩니다. 이것 때문에 많은 이들이 미혹에 넘어가게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을 여러분이 잘 읽어보시면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깨어 있어야만 합니다. 매 순간, 매 우리의 삶 가운데, 또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릴 때, 찬양을 시작하기 전에 우리 가운데, 이 영계 가운데 이미 선포된 그 대언의 영을 들어야만 합니다. Worship God. 이 대언 앞에 모든 혼합이 끊어져 나갑니다. 이 대언 앞에 모든 미혹의 영이 끊어져 나갑니다. 이 대언 앞에 만몬을 향하던 내 마음이 주님께 돌이켜집니다. 이 대언 앞에 모든 것이 정렬되기 시작합니다. 예수의 증거는 이 정렬의 그러한 결과가 되어야만 합니다. 오히려 예수의 증거들 때문에, 큰 간증들 때문에 이 정렬에서 우리가 비껴나가서는 안 됩니다. Worship God.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가장 중요한 가치는 예배입니다. 임재 중심 교회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기름 부어진 그리스도의 말씀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많은 간증을 가지고 있는 자들의 끝이 좋으냐 안 좋으냐, 제가 그동안 이렇게 보면 여러분도 아마 안타까움이 있으셨을 거예요. 은혜를 끼친 사람들, 많은 간증, 강력한 간증이 있는 사람들은 간증 집회를 많이 합니다. 근데요, 그런 사람들의 끝이 좋은 사람보다 안 좋은 사람이 퍼센테이지가 훨씬 많다라는 건 저나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우리가 이걸 교훈으로 삼아야 되겠죠. 무엇으로 판가름 납니까? 예배의 영성으로 판가름 납니다. 계시록의 끝도 무엇에게 예배하느냐로 끝납니다. 결국 우리 믿음의 경주는, 그리고 이 믿음의 경주로 말미암는 예수의 간증은 예배자로서 이 간증을 가진 자냐, 아니면 예배자가 아닌 그러한 혼합 가운데 세상에 한 발 디디고 그리고 교회에 한 발 디딘 상태에서 내가 과거의 간증을 소유하고 있느냐. 결국은 이것은요, 분명하게 판가름 날기 시작할 것이고 믿음의 승부를 결정지을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2절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나오죠.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그 간증을 가진 자들, 우리가 성경에서 그러한 간증들을 봅니다.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시작도 그분이었고 끝도 그분이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worship God, 이 대원 앞에 순복해야만 합니다. 어떤 예언이라도 이 예언 아래 둬야만 합니다.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여러분들 좀 권하고 싶습니다. 제가 또 이런 것들을 또 그때그때 가리키는 시간이 있을 거예요. 교회사 가운데 일어났던 여러 가지 부흥을 연구하는 것 참 중요합니다. 교회사 가운데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히어로들 가운데 있는 간증을 여러분 보십시오. 그리고 그 씨앗이 오늘 나에게도 심겨지도록 기도하십시오. 마지막 때 우리는 기독교 역사 가운데 일어난 모든 그러한 간증들을 가지고 원수 마귀와 싸워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왜일까요? 예수의 증거는 예언의 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큰 영광으로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난과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의 개입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난 역사의 간증들을 오늘날 우리가 취한다면 오늘날 그 역사는 일어납니다. 더 크게 나타나는 것을 세상에 보여줘야만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자, 따라합시다. 과거는 미래를 향한 예언이다. 그래서 전도서 3장 15절에 이제 있는 것이 옛적에 있었고 장래 있을 것도 옛적에 있었나니 하나님은 이미 지난 것을 다시 찾으시느니라. 오늘 결론은요, 영상 하나를 보고 마칠 것인데요, 제가 예전에 딜리아녹스라는 그 휠체어에서 거의 23년을 크리스마스 날 교회를 가다가 열심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는 자매였는데, 교회를 가다가 20대 초반에 교통사고를 당하면서 이 하반신이 완전 마비가 됐던, 그래서 휠체어 생활을 그때부터 하죠. 이 여인이 거의 23년 정도를 기도하면서 예배 사역자로서 찬양을 휠체어에서 인도하면서 그렇게 믿음을 잃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섭니다. 목회자를 만나 결혼하고, 오늘 이제 보면 그 목회자가 이제 그 비숍 주교로 나오거든요. 예, 그게 이제 카톨릭 주교가 아닙니다. 예, 초교파인 교회인데 그뭐 TD 제이크라든지 그런 사람들 유명한 은사주의 쪽의 부흥사잖아요. 예, 거기도 비숍이라고 부르죠. 예,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 알고 봐주시고, 그래서 그런 은사주의 그러한 초교파 교회에 이제 사모로 결혼을 하죠. 그리고 계속 그렇게 사역하다가 그 베이 오브 리바이벌이라는 그 힐링 리바이벌 현장에 가서 그 교회가 굉장히 예배가 강합니다. 그리고 이런 즉흥적인 예언적 경배를 많이 하고, 거기 담임이 존 킬패트릭 목사님이라고 펜사콜라 회개 부흥을 주도했던 분입니다. 브라운스빌 처치 담임으로서 스티브 힐과 함께. 그리고 또 그 교회에서 나가가지고는 이번에 힐링 리바이벌을 지금 주도하고 계신 분이고, 나단 모리스라는 그 복음 전도자가 거기 신유 사역자고, 거기 찬양 인도자가 저희 앨범 두 번째 앨범에 그 주날개 그늘 아래라는 찬양, 예, 그 채널 리디아 스탠리 그 사람, 그 여자분이 지은 거예요. 그렇게 셋이서 복음 전도자 담임 목사,
그리고 예배 사역자가 이 부흥을 주도하고 있는데 거기 가서 치유를 경험하죠. 예전에 휠체어에 있어 일어나는 장면을, 그리고 일어난 다음에 일어났다 쓰러졌다 그러다 결국은 2시간이죠. 몇 시간의 사투 끝에 결국 일어난 다음에 2달 뒤에 하이힐을 신고 나와서 찬양하는 모습을 영상으로 보여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영상을 다시 보여드리는 게 아니라 이 여인이 직접 방송국 이제 인터뷰를 하면서 인터뷰하는 장면이 있어요. 이 내용 안에 오늘 이 세 가지 예수의 증거가 예언행이 되려면 첫 번째 뭐였죠? 듣는 것이 변화되어야만 한다. 두 번째, 믿음을 합해야만 한다. 세 번째, 예배의 영 안에 거해야만 한다. 이 세 가지 전체를 이 한 여인의 간증을 통해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There's a whole lot that I don't recall specifically, but I know this. The vehicle was upside down and they were trying to get me out, and there was music playing in my head. On a snowy Christmas day in 1987, Dahlia Knox was in a car with her sister and brother-in-law when they were hit by a drunk driver. I was semi-conscious, then I went unconscious. And so then I woke up in the hospital. Although the others escaped with minor injuries, the crash left Dahlia paralyzed from the waist down. Doctors told her she would likely be confined to a wheelchair the rest of her life. From there on, I went through, what do I do from here now? Where do I go from here? Dahlia was determined to live her life. An accomplished gospel singer, she continued her work in music ministry, but her life was hard. I would continue to go and sing, and I would push myself, into the restroom or the shower, whatever. And then I would drag myself into the car, and I would push myself. It was one of those things where you had to drag yourself. You had to push yourself. Dahlia believed God would heal her as people prayed constantly for her. But after a decade passed with no changes, she started to lose hope. I didn't like going to altar calls because every time I would go somewhere, the service would change to a healing service, and somebody would try to pull me out of the chair, and I've been plopped, dropped, flopped, and flipped, and to the point where I was like, I just can't go through that anymore. While attending a Christian conference, she was captivated by one of the speakers, Bishop Levy Knox. It was so amazing because he didn't see the wheelchair, he saw beyond the wheelchair. He later became her husband and a major source of inspiration for Dahlia. I remember him taking me in front of the mirror at home and holding me up and just say, I want you to see yourself standing. He would take me and dance with me and just, as my legs would dangle, he would take me around. And he was one that always continuously tried to put hope and faith in me as to think beyond that, even though times I was frustrated about it. By 2010, Dahlia had been in a wheelchair for over 22 years. In August, she and her husband attended a conference hosted by evangelist Nathan Morris. The evangelist went up and he started speaking on healing and all that. Had I known it was a healing service, I have to be honest, I would have never gone. She was at the front of the church with her husband when Pastor Morris started praying for her. Here I am confined for 22 and a half years in this wheelchair. And for the first time in the longest time, I find myself that something could possibly really be happening. I said, I'm feeling something in my legs. The power of God is all over this sister right now. She normally has no feelings, but she can feel our hands on her legs. And she's had no... I had to get to the heart of it. And the heart of it was, are you willing to risk your pride and take a step of faith, even if you fall? With the assistance of her husband, Dahlia slowly rose. She later stumbled and sat back down, fighting to block out the doubts flooding her mind. I remember the words that he prayed were, let faith arise in this woman of God. In Hebrews 11, faith is in the present, in the now. It's standing between two present terms. Now faith is.
And I sat there and a righteous indignation came in me, a righteous anger came in me. I just said to them, just worship, just worship, just worship, because I wanted to drown everything that was going out. I just worship, just right, worship, worship, worship. Then her husband and Pastor Morris helped her back on her feet. She took a few steps on her own. Then, as the congregation sang and prayed, Delia started walking around the church. Paraplegics will tell you that you can move on your hips. And so I thought, was I moving on my hips? I just started moving my knees up and down, and I started bouncing on my knees. It was like the awakening. This is really happening. She began to take those steps and begin to walk. It was like the word that had already been spoken, beholding the word, hearing the word, and now the manifestation of the promises of God was being fulfilled right before our eyes. It was phenomenal. It was life-changing for us. Over the following week, she says God began to strengthen her legs. 3 weeks later, she walked in front of her own congregation for the first time. Today, Delia leads worship at Living Word Christian Church in Mobile, where her husband is the pastor. She also dances with him every chance she gets. The miracle is the journey, is not the moment. It's the journey of recognizing who God is. If he would have never healed me, I would still be pushing through to get into his face. Because it's not about the healing, it's about the journey of knowing that God is there for us.